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사랑 노래가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노래임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 들여다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목이 길어져서 하나님 든든한 아버지 목이 되어져서 주님의 승리하신 그 방패가 내 목에 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찬양이 정말 아버지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어저께 수요 예배 때 아가서에 대해서 4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행복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어저께 받은 말씀을 다시 은혜를 같이 받길 원합니다.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입니다. 너울 속에 있는, 신부가 너울을 이렇게 가리고 벗기는 장면인데, 이 너울 속 안에 있는 눈을 볼 때 비둘기처럼 너는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너울을 뚫고 들여다보는 그 모습입니다. 이삭이 부인 리브가가 올 때도 너울을 쓰고 있었죠. 항상 신랑을 처음 볼 때는 너울을 가리고 얼굴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고 신랑이 직접 그것을 벗기는 것이 이 전통 혼례에 대한 그 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너울을 벗기지도 않고 비둘기처럼 주님의 눈만 초롱초롱 바라보고 있는 그 술람이의 눈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다. 우리 한국은 염소떼의 털이 별로 값어치가 없지만 그 레바논에 있는 염소털은 길고 윤기가 팍팍 나서 그것으로 성전에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머리털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을 머리털로, 그 장막도 염소털로 한 번 덮거든요. 4번을 덮는데 그것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내 이는 목욕탕에서 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는 그 짐승의 건강을 상징하죠. 원래는 둘을 낳아야 정상인데 1년에. 근데 하나씩 낳으면 부실하다고 해서 좀 혼나나 봐요. 쌍태를 낳아서 양이 건강하게 나오면 그 목자들이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든든한 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정상적으로 내 안에서 생명이 낳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목욕하고 양털을 깎고, 이것이 아주 큰 행사라고 합니다. 이때 그 암양이 쌍태를 낳은 양이 그 이빨은 그런 이리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3절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홍색실 하면 우리 문둥병 환자들 할 때 피를 뿌릴 때 홍색실로 물을 뿌리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홍색실도 찬바게 지을 때 홍색실로 술을 넣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석류도
가장 빨간 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핏빛이에요. 지성소 안에 피로 물들었듯이 성소 안에도 중요한 것들은 다 빨간색이고 웬만한 건 다 금으로 안에는 지어졌고 바깥에는 노수로 지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순금 이렇게 또 심판 이것들을 모두가 상징하는 것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을 가늘고 여린 목이지만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 목이 방패를 1000개 달 만큼 긴 망대이고 든든하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목을 가졌다. 목이 꺾이지 않는다. 세상의 풍파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 목은 너무너무 단단하다. 왜냐? 그 1000개의 방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은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절벽에서 거기에서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어여쁜 자여. 하였듯이 이 방패 1000개는 승리의 메달을 가진 전리품으로 챙긴 그 1000개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일 높은 곳, 높은 망대에 전리품으로 딱 갖춰놨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가 이 승리의 1000개의 메달을 1000개의 전리품을 뺏으면서 너를 구해낸 거야. 너는 그런 자야. 1000개의 전리품처럼 보다 더 귀한 자가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같고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림 같구나. 두 유방은 우리 말씀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구건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구약과 신약을 두 개의 가슴으로 가져서 생명으로 먹일 수 있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유능한 자, 말씀을 먹은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장 부러운 분이 말씀을 다 꿰뚫는 분은 제일 부럽거든요. 말씀을 어느 만큼 읽고 내 가슴에 담아둬야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하나로 연결돼서 한 짝을 찾고 그것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지 저도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두 유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젖 저젖 전부 같이 먹일 수 있는 그런 구약과 신약,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같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유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어둡고 심판이 오기 전에 어둠이 분명히 온다. 금방 이제 저녁이 되니까 금방 어둠이 온다. 그때 내가 몰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골고다 산으로 갈 테니까 너희 따라와라. 그곳이 안전한 곳이다. 이 마지막 때에 그곳만이 살 곳이다. 이 땅은 모두가 물들어져 있고 교회도 죄악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율법들이 그것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는 술람미를 거기서 빼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름다운 신령한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많이 퇴식되어져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나와라 하는 주님의 음성처럼 빨리 거기서 나와서 거기에 속지 말고 빨리 십자가 앞으로 가라.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는 거기를 구약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와라. 그러면 성령을 만날 것이고 성령을 만나면 바로 이 남편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전부 이 성경에는 같은 맥락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끄집어내고 또 마리아 마르다도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을에서 끄집어내죠. 예수님이 그 마을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나사로를 살리고 또 마리아도
그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 여자도 마을에서 끄집어 나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리스도의 두 유방에서 나온 그 젖을 먹고 그 마을 속으로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주님을 깨닫고 십자가 그 골고다 산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은 언약으로 보고 있고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의 흠도 없이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순일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원래의 상태에서 나와라. 그 원죄에서 나와라. 너는 그 상태에 있었어.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돼. 예루살렘 성은 사자굴과 표범산과도 같아. 거기에 있으면 반드시 잡혀 먹을 거야. 거기서 나와.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이것은 같은 뿌리라는 얘기죠. 같은 뿌리.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나왔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한 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떼버릴 수가 없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짝을 찾으러 오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셨고 그 공생의 기간에 주님을 모르고 율법에 딱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거기에서 죄인들을 찾아 헤매면서 자기의 신부를 찾아내며 끌어올리는 그 장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달라의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 향유를 뿌린 여자, 또 사마리아 여자, 이런 여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짝인 줄 믿습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눈을 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러다가 제사장들한테 핍박받고 출교당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그러라 하는 그와 동시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때 참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해결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지요. 질병이 치유 안 돼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넌 죽었어. 이것을 보는 것이 눈이 뜨여진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 있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때부터 참 부부간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참 부부.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런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구나. 나는 술람미 여자였구나. 포도원의 노예였고 까맣고 모든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고 말라깽이고 이런 자를 구석에 아무것도 볼 거 없는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 솔로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한눈에 뿅 가버려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끌리게 마련이지요.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처음부터 구분된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틀려요. 뭔가 모르게 이물질이 생겨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그냥 눈에 꽂혀버렸어요. 술람미가 같은 뿌리이어서 그래서 내 누이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여
한눈에 알아본 줄 믿습니다.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눈짓 한 번에 솔로몬이 뿅 가버렸어요. 솔로몬이. 오늘 제목은 술람미 바라기라고 했거든요. 우리 아기를 나타나면, 특히 딸내미를 나타나면 아빠들은 환장을 하죠. 완전 천재로 보고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기로 보고. 저희 딸 낳았을 때 너무 우리 신랑이 이쁘다고 개난리 치면서 온 동네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이거 혹시 아들? 하면서 남자인 줄 알고. 사람들 눈에는 별로 이쁘지 않은데 내 눈에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애기고 이쁜 애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팔불치처럼 막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만 보여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좀 모자라고, 난 좀 성격도 개팍하고, 또 많은 것이 불리한 것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은 오로지 내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잘못하여도 상관없이. 왜냐하면 또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너의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진짜 나의 것 되기 위해서, 그거 고백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둬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장면을 통해서 진짜 참 고백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시기 위해서 창문 틈 사이로 들여다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술람미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주신 거, 솔로몬이 준 거 가지고 온몸을 치장하였다는 거. 내 것으로 치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는 주변에 자기의 빽이, 가문이 왕이고 왕족이고 큰 가문의 성읍의 성주들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치장할 것이 너무 많은데 술람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솔로몬이 준 그 목구슬 하나로 버텨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이거 하나로, 이 언약 하나로 그 인생을, 그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정혼자로 오셨고 그 사랑 입맞춤, 그 생명 오시, 그 생명을 못 뒤져서, 그 입맞춤을 못 뒤져서 솔로몬이 올 때까지 그냥 평생을 기다려요. 바보처럼. 목에 목구슬 하나 메고. 이것이 우리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또 내가 나를 볼 때도 별 가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점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살아나셨구나. 관심은 나의 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하면서 분리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팡이와 채찍으로 우리를 아들 만들기, 신부 만들기, 성숙된 여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구슬 한 개미, 이 언약에 흔들리지 않고 내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약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끝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이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주님의 언약이 쏟아지고 항상 감사, 은혜, 이 말만 쏟아지면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이 문제, 저 괴롭히는 저 남편,
하나님이 주권이구나. 나를 위해서 갖다 놨구나. 이것이 보아지면 계속 이 행해지는 그 일들, 이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저께는 우리 신랑이 좀 힘들어가지고 막 술 먹고 있는데 오늘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잡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수요 예배지 메롱하면서 나왔거든요. 얼마나 행복하고 고소한지. 그러니까 이 예배에 온다 전에는 도망치듯 이렇게 밤마다 그런 일이 있어서 피난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행복한 그 예배에 구애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저한테는 너무 꿈만 같아요. 편안하고.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해 버리면 그날은 죽 써버려요. 그게 참 무서워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 행복한 시간, 이제 전투적으로 예배에 안 나도 되는데 너무 행복해서 허리띠가 풀러져서 느슨해져서 이 말씀을 그냥 매일매일 듣는 일상적인 말로 하나님의 엄연한 그 심판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는 그 밥, 그렇처럼 매일 먹는 밥처럼 그냥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각오를 하거든요. 주님, 이 말씀이 내가 마지막 듣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날에 마지막 날에 듣는 말씀처럼 내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집에 가면 저희 신랑은 아예 포기해요. 그냥 오늘은 코 골면서 자는 날, 너무 지친 날, 우리 각시가 너무 지친 날 이렇게 해서 포기하거든. 자리 피해줘 일부러. 이 영적인 싸움이 제일 큰 날이 주일날인 것 같아요. 예배날. 예배 때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한마디도 놓지 않고 영적 싸움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향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 싸움을 하거든요. 점점 더 이 말씀이 딱 선포할 때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 말씀을 먹는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겠구나 하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 너희 이 우리의 입이 입술에 나오는 것이 꿀과 젖이 흘러서 다른 사람도 이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죄악의 상태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계셔야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가신대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대요. 그러니 술람에게 너도 빨리 따라와라. 거기 있지 마. 거기는 잠근 동산이야. 사자와 늑대가 우글거리는 곳이야. 교회가 이런 곳이 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샘이 잠겨 봉해버린 그 교회가 되면 말씀이 나가지 않고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복을 주는 말씀, 또 기복 우상 숭배하는 말씀, 또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 너희들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복을 주마 하면서 이런 교회가 많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성령님의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과 우리 말씀 받은 성도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참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나와서 도망치듯 골고다 산으로 그 피비린 나는 피의 언덕으로 도망치듯 가버렸는데 그러면서 술람이 빨리 너도 날아와. 거기에 있으면 죽어. 너도 죽어. 이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물들고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와 정말 포도주에 취해서
이런 꼴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게서 나온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반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우리는 이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그대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흘러넘치는 내 몸을 잠길 만큼 흘러넘치는 이 성전의 물이 에덴에서 나오는 물이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물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흘러갈 때 어떤 사람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술람미를 만나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미용 캠프인데 술람미를 만나서 정말 한눈에 홀딱 반날 만큼 영적으로 그를 통할 만큼 눈에 맞아서 그를 그 샘이 막혀버린 그 돌이 막혀버린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낼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먹고 문제 속에서 먹고 만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어졌으니까 만물 속에 예수님이 숨은 그림처럼 숨겨져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그 숨은 그림을 찾아내서 이 문제가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우리를 점점점 목이 점점 길어져서 망대의 높은 곳에서 1000개의 방패를 달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절벽 틈에 숨어서 어린 새처럼 숨어 있어서 두렵고 이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나와라 나와라 어여쁜 자야 나와라 내가 했으니 나는 이런 자야. 나는 깃발을 꽂고 60명의 군사들을 풀어서 밤도 영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또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칼에 밤에 어두운 밤이 두려워서 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용사 60명을 갖고 있는 그 군사들이 항상 대기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분별시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계속 붙어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깃발을 꽂아놓고 1000개의 방패를 딱 전리품으로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신랑이심을 기억하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한 뿌리로 나의 누이 어여쁜 자여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하나님 망대 높은 망대에서 1000개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에 하나님의 언약의 구슬이 밝혀져서 아버지 이 구슬로 주님을 오직 재림지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자로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열방 선교를 축복하시며 또 이번 주에 있을 미용 캠프 또 캄보디아 선교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옵소서. 나약한 자 질병한 자에게 어여쁜 자여 거기서 나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일 상입니다. 22장 22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숲을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밥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이 신하들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야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의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굳히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 또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이 우리의 우른즉 그리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돌아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글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왕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숙삼에 말라기를 왕은 왕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고 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